여러분들이 순장으로 또 가족장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잘 변하고 자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나요? 대부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디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동안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자란 과거의 저를 이렇게 보니까 40년,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둘기호 같이 이렇게 천천히 바뀌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KTX로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변화가 더딥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하고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다짐하면 사라지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도 사라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든 대적과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일정한 정도로 늦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방해물 3가지를 꼽으라 하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마귀, 그죠? 영적인 실제로 공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과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남서울 교회는 반포에 있어요. 반포. 그러니까 교육 특구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을 보내서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지방대학도 육성하도록 그렇게 자꾸 서울에 있는 대학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지방에 좀 보내고 여러분 품을 떠나보내는 게 자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다,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요즘은 성도들이 설교를 처음에는 곱게 잘 듣다가 요즘은 약간 곱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왜 데리고 왔나. 제가 이 교회 담임하러 간 지 6년 됐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도록 둘 텐데 왜 저걸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들어야 되나 한 번씩 고민하는 거 봐요. 예수 어지간히 잘 믿어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해야 한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각인을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서 다른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할 텐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세상입니다. 그죠? 오늘 저녁에 이런 것들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는 세 번째 중요한 대적.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국 교회가 마귀에 대한 것도 좀 약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분별해내는 것도 너무나 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조국 교회가 참 약한 부분, 우리의 신앙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인데도 그것 자체를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중요한 제목, 뭐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보면 우리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답을 꼭 맞춰야 돼. 그래서 이 강사가 물으면서 입을 다 보고 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틀리면 부끄럽고 이러니까 이렇게 입만. 여러분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좋지요. 그죠? 혼도 내고 잘난 체도 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세 번째 장애물 뭘까요? 조금 더 크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돈. 그거는 이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돈. 또.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막 혼도 내고 놀리기도 할 텐데, 그죠? 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조국교회 몸담아서 목회를 하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자아가 얼마나 큰 대적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집회를 한 번씩 가보면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다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간증을 쓰려면요, 책 한 권으로 못 써요. 한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 오면 제가 또 막 병이 도집니다. 별난 거 또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치고 애 안 먹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자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전부 자기가 남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은 은혜 뒤에 완전히 감추어서 모양도 흔적도 없게 하는 것이 뭔지는 거의 모르고, 간증은 너무나 많은데 자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간증은 풍성한데 그 많은 간증 뒤에 자기에 대한 신화, 역시 나는 남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죠.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썼던 그 바울이 누군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 혹시 보신 본문이 있어요?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3군데 정도 나와요. 3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한 제일 첫 번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그 정도는 알아야 동산교회, 꿈의 동산이든
그냥 동산이든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지요? 예, 예,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예. 부활장이죠, 그죠? 그 위대한 부활장에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지요?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뒤에 쓴 후기에 속하는 서신이었던 에베소에 가면 바울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서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런 거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데, 굳이 비교한 본문들을 찾아보면 딱 몇 가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고린도전서에는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했고, 상대적으로 후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고, 모든 성도 중에 제일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지요, 그죠? 디모데 후서보다 바로 앞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이지요. 그 디모데 전서에 가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돼 있죠. 한글 성경으로 죄인의 괴수 이렇게 말하니까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orst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대부분 처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12사도와 비교했다가,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과 비교했다가, 제일 생의 말미에 가면 I am the worst. 나는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굳이 내가 꼭 누군가와 비교하며 말해야 한다면 I am the worst,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해보면, 조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은 자아가 무너지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자기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지간히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만나보면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순장들과 가족장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아가 무너지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세 가지 본문을 인용하면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은 그냥 대번에 목사님,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본문에서 바울이 겸손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이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던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 저를 처음 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깨달으셨군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다 뭡니까? 나는 낮추고 상대는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남들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기 때문에 조금만 낮추면, 야, 위대한 일꾼이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이렇게 여겨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에 대하여 확 물러지고 무너져서 누가 여러분을 긁어도, 누가 여러분을 조금 몰라주는 것 같아도 괜찮아, 사실 내 생긴 대로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말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면 오늘 너 임자 만났다? 말은 안 하죠, 그죠? 우리가 다 교양이 있는데, 다 우리가 품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죠? 돌아서서 다른 기회에 자존심을 딱 세우고 있다가 다른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엎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때 나를 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진짜는 그 말은 못하고 그 사람의 다른 것을 턱 이렇게 끌어서 돌려서 비난하는, 혹시 그런 인생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30년 이 길을 달려오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쳐서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신앙의 삶에 샤머니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내가 받으면 복인 것처럼, 마치 은혜를 받는 것에도 뭔가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끝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오늘 밤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를 알고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없어야 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은 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에요.
당시 사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세례 요한은 아주 출중하고 특별한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400년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온 유대 땅은 덜썩덜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구주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뭐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그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그런 특별하고 아주 출중한 인물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는데 어느 날 요한이 구주가 이 땅에 나타나시자 구주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구주를 증거하자,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주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요한에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다 구주께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부추깁니다. 요한 선생님,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당신의 이 특별하고 출중함이 손색을 입지 않도록, 손상을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을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중직자 선교를 하고 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투표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못 견딥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저는 좀 떨어지면 감사헌금 많이 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직 수준도 안 되는데 내가 중직이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워하면서 감사헌금 듬뿍 하고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더 열심히 자라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부 무슨 계급을 얻는 것처럼 자아를 자랑하는 도구로 교회의 직분을 쓰니까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어린애 짓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아를 자꾸 부추기는 거지. 여러분이 자아라는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아라는 주제는 다른 주제와 약간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요. 다른 모든 주제들은 딱 보면 나쁜 것이 드러납니다. 나쁜 것.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대부분의 죄나 이런 것은 나쁜 것이 눈에 딱 두드러지는데, 자아라는 주제는 자기 중심성, 자기 미움감, 자기 높임, 이기성, 이런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깥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데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라는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자아는 다른 주제와 다르게, 다른 주제들은 나쁜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자아는 출중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자아에 걸려서 넘어져서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자기 스스로가 외식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자아라는 주제가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가 돼요. 조국 교회는 이런 주제를 거의 못 다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성도들은 이런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담임해 오기 전에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했어요.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했는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그래서 설교할 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에 딱 오니까 곳곳에 형님 누님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은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1년에 150번이에요. 150번. 그래서 저는 발인 예배만 갑니다. 그거 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발인만 가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자꾸 돌아가실 때 하나 마음 아픈 거 있어요. 병원에 중병이 걸려서 입원해서 신방 갔거든요.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신방 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다음날 떡 퇴원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입이 막 찢어졌어요. 병원이 오진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중병 걸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짠하니 아프더라고요. 좀 그럴 때 목사님 좋은 기회 놓쳤어요. 빨리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장이 돼서 너무 아쉬워요. 나는 그런 성도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영생을 실컷 가르쳤는데, 그죠? 영생 실컷 가르쳤는데 병 없다고 이래서 나오니까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육신장막이 무너지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좋은 것인데 뭐가 더 좋은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냥 병 없이 나았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괴로워하고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많은 교회에 와서 우리 여기도 좀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80은 넘지 마세요. 제가 설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혼도 났어요. 몇 분 불려가가지고 젊은이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감각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요즘은 잘 못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백수를 구가하는 세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핵심을 자꾸 놓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아라는 주제의 교활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훌륭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지찬하고 손가락질하는 제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런 헛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은 건강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야 여러분은 지금 바른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하고 성도들이 변화해야 될 만큼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저녁에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27절 한번 보세요. 자아를 부추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뭐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자랑도 마음 놓고 못해요.
자식이 잘 돼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입은 건질건질한데 요즘 자랑하면 정말 바보짓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요. 나한테 와서 해요. 그냥 남한테 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실컷 하라 그래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에 대한 자랑은 멈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옥스포드가 여러분이 다 들어봤죠? 그 대학이 있는 곳에서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한인교회 담임 목사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기껏해야 100명 채 될까 말까 작은 수의 교우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대학, 제가 말 안 해도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학 출신이 60%였어요. 그런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제가 늘 설교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했더니 하루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일러드립니다. 남들 다 잘 때 저는 공부했고 남들 다 편안히 살 때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했는데 목사님 우리를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절대로 붙들고 말 안 합니다. 그거 설득하다가 또 상처받고 이러면 또 교회 옮기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그렇군요 이러고 돌려보내놓고 뒤에서 막 했습니다. 막 이렇게 입을 흔들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누구는 밤 안 새봤나? 누구는 코피 안 흘렸나? 안 되는데 나는 밤새도 안 되고 코피 흘려도 안 되는데, 그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독특한 신화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남들이 하지 못한 고유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제가 영국 유학 가서 이 머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장모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아쉬워서 머리 나는 양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바르고 다 쓰레기통으로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보거나 아내의 미래를 보면 발라야 되지만 안 발랐습니다. 결혼도 이미 했고.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빠질 때 저는 하나 믿어요. 그냥 빠지는 것 같지만, 샴푸를 잘못 써서 또 머리를 많이 써서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거 만드실 때 칩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빠지라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빠질 때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귀한 것이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기재기하는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영국 생활 하다가 한 7년 있다가 제가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 와서 제일 인상적인 게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는. 제가 영국에서는 TV를 볼 때 한 번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다 저같이 생겼어요. 키도 저만하고 생긴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고.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막 이렇게 쪼아놓은 거, 그런 평균을 상회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객관성이 없는, 그죠? 그리고 다 외모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주문 제작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 저는 최소한 키는 얼마 이상, 눈은 어떻게, 코는 어떻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이 주시는 대로 받아 나왔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천박한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얼마나 완전하고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
온갖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회에 사니까 없는 거, 못하는 거, 그냥 부모님을 잘 못 만난 거 전부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인생을 약간 말을 해도 되는 나이가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도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부추기고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나쁜 본성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지, 여러분 높이면 나중에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죠? 두 번째로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 친구들이 와서 결혼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절정의 시간에 신랑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모든 친구들의 수고를 딛고 신랑이 딱 등장해서 신랑이 등장하면 잔치는 절정에 이르고 모든 초점은 신랑에게 가야 해요. 그런데 신랑이 등장했는데도 신랑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잘못하는 것이지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여야 될 신랑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좀 내려놔요. 제가 목회하면서 골병 드는 대목입니다. 어찌 그냥, 나는 그냥 봤는데 목사님 제가 나올 때 꼴쳤어요. 꼴친 거 아니고 그냥 보다가 눈이 지나갔는데 꼴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를 꼴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꼴쳤다 이러면서 막 꼴쳤다 모르는군요. 잘 이렇게 째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옆에 신반부 교회로 갈까 고민하다가 오늘 억지로 왔어요. 이러면서 가셔도 되는데, 그죠? 저는 그럴 때 너무 기쁨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가면. 여러분 교회처럼 교회 나누어 주는 거 저도 제일 기뻐요. 근데 와서 졸면서 절대로 안 가요. 나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 자아가 꿈틀꿈틀하면서 자꾸 중심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일 약한 지체들, 제일 못 따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앞에서 빨리 어떤 사람이 달려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일 늦은 지체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공동체는 탁월한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지만 교회는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진짜 높은 것이고,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구조이고 질서예요. 우리는 경제성과 여러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구주처럼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효율성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 교회까지 그렇게 하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반포 한중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제가 제일 행복한 구조는 은혜부라는 구조예요. 은혜부.
여러분, 아이들이 지체와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약 한 30명 조금 못되게 모이는데, 그 3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2년 전에 전임 사역자를 모셔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연말당회를 할 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800명이 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전담 목사도 아직 없는데 3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를 꼭 모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800명의 우리 자녀들보다 30명의 은혜부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800명의 우리 아이들도 너무 보배같이 귀하고 저 30명의 아이들도 너무 똑같이 귀한데, 우리 아직까지 교육기관은 교육 목사가 꼭 안 와도 지금 감당이 되고 있지만 은혜부는 이제 전임이 안 오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학년기의 아이들이다가 이제 졸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 아이들 데리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임이 이제 투입돼야 될 상황이지, 그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은 30명도 채 안 되지만 교사는 2명씩 붙어 있습니다. 학생 하나에 교사 2명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천형을 받은 것처럼 부모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말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수로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다른 형태로 임하고 있는 것이지, 버젓하게 내놓아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잘 사는 거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세상의 중심 자리에 서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조국 땅에 정말 중심 자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늘 변두리가 우리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높여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나는 좀 없어도 되고, 나는 좀 안 돼도 되고, 내 자식들 조금 못해도 되고, 좀 그렇게 사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좋은 거 다 해도 좋지만 나는 좀 천천히 가도 돼. 왜요? 영생이 뭔지 알고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세상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순장으로서 또 가족장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동의할 겁니다. 그죠? 중심에서부터 다 동의할 겁니다. 주님을 높여야지.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흥하고 나도 그분과 함께 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흥하고 여러분과 저는 쇠하는 그 길만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고 가르쳤습니다. 틀림없이 복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지금 조국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지켜본 것처럼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으니까 고난과 실패와 불행과 좌절이 저쪽에서 오다가 예수 믿으시는구나, 피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어느 본문을 열어도 성도와 고난이라는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믿는 사람과 고난이라는 주제인데 조국 교회는 그 주제 안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어렵다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자꾸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귀한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복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길은 주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사람이 찾지 않는 길로 가라. 잘 되고 예수님 흥하면서 나도 흥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께 맡기는 거지요. 우리가 욕심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분만 잘 되면 나는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그분 손에 달려있고, 내가 원할 바는 내가 잘 되는 것,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선하신 그분 손에 맡겨놓고, 안 돼도 되고 좀 어려워도 되고 좀 못 먹어도 되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샤머니즘 같아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아름다움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를 다 상실해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손에 다 쥐고 호주머니에 다 넣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샤머니즘하고 다릅니까? 정말 존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구주의 모습이,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뭔지가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 안에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고난이 있든지 형통이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 속에 예수 모습 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너무 없고, 주님 잘 되는 거 너무 좋지만 나도 주님 덕분에 잘 돼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지요. 핵심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목사님들 몇 분의 도덕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성도들 몇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해이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목회자들의 일탈과 성도들의 윤리적인 방종,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심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점점 잃어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슬로건으로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한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제 거 챙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원수인지 제 안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뭘까요? 그 하나만. 굉장히 많은 토픽들이 있지만 하나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사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5장이 지나고 6장입니다. 이미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자 그 백성들 앞에 말씀을 쏟아놓던 그 혀가, 그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추한지가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매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립니다. 잔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한 챕터를 딱 넘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 이 두 지식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묻어서 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기를 알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 자기가 보였어요.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지만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며 추한지 보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던지라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자 너무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파선이 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딱 서자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름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아쉬워요. 기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앞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는 부름은 너무 짧게 끝나고 죄에 대한 자백이 너무 빨리 튀어나오는 오늘 조국교회의 기도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에 대한 감격, 자격 없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건 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죄에 대한 자백은 너무너무 금방 나오는 오늘 이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할 때 그 모든 이적은 한 가지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왕이지요. 아무것도 그분의 명령을 거스릴 대상이 없습니다. 귀신이든 마귀든 하물며 무생물이든 파도든 죽음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굴복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 어떻게 왔습니까? 마을 구유에 어린아이로 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복음의 영광은 그 만왕의 왕이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나쁜 놈들 심판하고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왕인데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왕처럼 남들이 못 먹는 거 자기가 먹고 남들이 못 입는 거 자기가 입고 남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 높은 신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왕들은 넓고 화려한 궁정에 삽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가보셨습니까? 너무나 어리숙하게 베르사유를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바로 가서 자전거 빌려서 타고 돌면 되는 그 간단한 투어지를 아무 지식 없이 가서 그 불쌍한 아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다음날 이제 파리는 뗐다 이러고 안 갔습니다. 얼마나 대굴같이 너릅니까?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보석과 온갖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있는 방에 자고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당신이 사용하지 않으신 종기와 부요를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신 그런 왕이 왔습니다. 남들이 못 입는 것 당신이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지 않아도 될 우리의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다른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다른 왕이 오셨구나, 우리 왕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이 아니고 이 왕이 진짜지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왕은 죄가 들어와서 왜곡시켜 놓은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진짜 왕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죄악이 왜곡시켜서 비틀어 놓은 왜곡된 질서입니다. 이 왕이 진짜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어 하거든 제일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잘 섬기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지요. 앞으로 그분이 나를 높이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주의 모습의 일부가 묻어나고 드러나는, 세상은 다 내가 높은 자리 가서 남들에게 작은 거라도 베풀어 주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왕,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신 우리의 왕, 전능하시나
작은 우리 하나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 보이신 그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간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둘 만큼 잘 안 주시지요? 대부분 잘 안 주시지만 실수로 조금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돈을 넣어두면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많이 주면 3% 줍니다. 3%.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 계십니까? 농사를 지어서 대풍이 일어나면 1.5배, 2배가 되면 대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말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가 오늘 이 조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성도들이 생각하는 최상급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뭔가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조국 교회 안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면서 세상이 제일 최상급이라고 여기는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가리키면서, 목사님, 제가 제 십자가예요. 제가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그 자식이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요. 말 안 들을 뿐이지 얼마나 복된 선물인데 왜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얘야 여기 하면 두말하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여러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가면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때로 못 견디는 일이 간혹 생기겠지만, 너무 놀랍게도 몇 걸음만 더 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은행에 맡겨놓은 3%와 비교할 수 없는, 농사를 지어서 대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남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정도의 리더가 아니라, 그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잘 죽으면, 여러분 자신을 좀 깨뜨려서 못 박아서 잘 깨뜨려서 죽으면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맺게 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아를 살살 부추겨서 안 죽으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제대로 된 길을 소수라도 가기 시작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다 사면서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다면 예수가 30년, 100년 살면서 그 사역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짧게 3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죽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분명한 부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자아를 깨뜨리고 죽는 자가 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조국 교회가 위기라 그러지만 저는 지금은 정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왕, 우리 임금이 먼저 가셨던 자치를 따르는 절호의 기회다. 개학을 앞두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장들 또 전부 순장들이 섬기는 구석구석마다 희생과 죽음이 실제적인 씨앗들처럼 잘 좀 흘러가고 많은 열매, 우리가 측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 그런 과격하고 과감한 정말 시대를 바꾸고 세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복된 부흥의 영광,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